말씀하셔서 그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요한일서를 하고 이 시간에 전 중복해서 나오고 싶지 않아서 첫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이지 못한 데 책임이 있구나 생각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많이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게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무의 양으로 사람들이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경외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혼동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떡을 떼러 모여서 부자들은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잘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린도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그들은 파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벌써 문제가 있었고 또 부도덕한 일, 형제간의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일, 자매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안 지키는 일,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러한 예배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기회에 배우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주님을 뵐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은 머리의 치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머리 어떠하면 몸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피차가 안에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서 사람들한테 의무의 양으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사람들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대함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봤을 때, 여호수아를 봤을 때, 또 다니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게 달라요. 주님 뵌 사람들이 잘 달라요. 신약에 와서 사도 아니 주님 뵀을 때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분들이 뵌 주님과 같이 우리도 뵙고 있나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노아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서부터 우리 창세기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청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청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노아가 하나님 위해서 단을 쌓았다 하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전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는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홍수가 임해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드렸다. 어떻게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스러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한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호명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이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지금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 장면 이제 보시고 이번에는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이 아들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물론 시험이신데 아브라함한테 시험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하신 내 아들 내 선한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나한테 드려라. 굉장한 요구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승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번제슬 나무를 쪼개가지고
두 사원과 함께 모래산을 향해 떠나는데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왜 이렇게 먼 데를 가러 가시나요?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명하시는 거니까. 또 주가 평생 섬기고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을 거니까 하고 싶은 거고 이의가 없는 것이고, 그래 사흘길을 가서 저기 모리아산을 보면서 두 사원했던 데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고 가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짐승을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손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22장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닥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느냐. 아브라함이 과연 백세던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내가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시험하셨는데 서슴창후 바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는구나, 이거 보셨습니다. 이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기록된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어떤 걸 요구하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거리와 비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거리도 문제가 없고 내 아들 다락도 문제가 없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문제가 없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소한 일에 집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사소한 일로 예배를 중단하고 결혼식 한다든지, 또는 그 집안의 어른들의 칠순이라든지 팔순이 그걸 잔치에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드려서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뵙겠습니다 한다든지, 월요일에 뵙겠다 한다든지, 미래 가서 뵙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중단하고 뭘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셔서 이걸 성의 계리에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좋으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대적이면 얻게 승리하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게 중요한 예배인데 이게 마음으로부터 안 드려졌을 때 한없이 약한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는 우리도 모인다면 대단한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들으시는 나라의 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별 볼일 없는 나라들을 강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잘할 때는 저들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잘못해도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기 잘못을 알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나라에 이게 우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를 염려하고 또 서로를 나라를 염려하고 서로 가정을 염려하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그런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는 교회를 봐올 때 정말 한 가족 같아 이런 얘기 듣는데 전 한 가족을 보고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을 보고 왔어요. 그 일하는 선교사가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자기 자식처럼 하니까 자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선교사 집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문 열어라 아무 손대는 것이 없고 결혼식에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걸 선교사 자매한테 가져왔어요. 이걸 북북에서 보낸 건데 그래서 주더래요.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해요. 사심이 없어요. 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배워야 제가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보면 너무나 멀어 있잖아요. 너무나 멀어 있잖아요. 제 책임이고 우리 서로의 책임이죠. 가장 큰 점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길렀냐에 따라서 자식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것은 앞에 있는 저 또 말씀 증하는 분들,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게 제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고 어떻게 이걸 회복하나 이게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무상통하고 유무상통은 안 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아낌이 없고 아까운 걸 모르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서 사도행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가 나와요. 2장과 4장에 보시면 얼마나 저들이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 있었는지. 그건 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면 모세가 주님을 뵀을 때 하나님의 대하는 모습 이걸 함께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놀라운 장면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로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하며. 이 장면,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참 모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백성을 사랑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매우 높으신,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거는 거룩하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거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계신 거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모시게 되고 대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식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스러운 이란 분인데, 이 경외스러움이 우리 모임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외스러움, 이런 분위기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무슨 빨리 예배 들어오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웅성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매우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그건 기본적인 예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방해가 조심해야 돼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 속죄일 때 이제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앞에 나간 대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들어가겠어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경외스러운, 우리한테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때 깨달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범죄한다면 첫 번째 생명이 뭔가 하면 자의식이구나.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처음으로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의식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의식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안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라든지 또 이런 거, 이런 이 자의식에 대한 건, 이것은 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주님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내가 보이는 게 주님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가 현재 앞으로 어떨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관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바라시지 않으세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거 보시고 누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병든 거, 눈 먼 거, 저는 것을 갖다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가장 청결한 거, 병이 없는 거, 이런 걸 제물에 드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든 거, 자기도 사용하지 않는 병든 거, 내버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누구한테 선물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 여기시나요?
집회 나오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저 다니엘이 다 하나님 페이스를 다 이렇게 드려요. 이번은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뵙는 장면입니다. 일 절 2절, 3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가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하나님의 법에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그때 80인의 쟁들이 가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이 문병이 들게 해서 나중에 별궁에 거하게 되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우시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뵌 거예요. 그 옷자락에 성령이 가득했다 하는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모습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신 그 식양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통해 자기가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끗한 것이 못 되니까, 주님에게 관심 안 가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릇이 되어드리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인데 우리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거룩을 만들 수가 없고 겸손을 만들 수가 없고, 이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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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은 죄가 없는 영물입니다. 천사들인지 거기에 속하는 영물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대로 뵐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냐. 이 계시록 4장에 봐도 거기에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러니까 스랍들이 주님 뵀을 때 밤낮 그 거룩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을 모르는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얼마나 모르고, 주님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모르고 있나. 그걸 알면 얼마나 찬송, 얼마나 감사. 이런 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주님 앞에 가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 희생해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아까 잔을 마실 때 그런 생각했어요.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그거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수의장을 찢으셨어요. 주님이 피를 흘리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접근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 그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 막아놓고 계신 거예요. 대성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흘리신 피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뭡니까? 주님 볼 때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믿음으로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새 언약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나는 내가 내 마음에 법을 주겠다, 새기겠다. 그 다음에 내 죄와 불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성령님 오신 게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정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었어요.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게 해도 이제 당당히 나와라.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못 나가죠. 우리 자신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를 보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이고요. 대상이 1년에 한 번 조심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 언제나 갚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 배울 수 있고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또 주님 몸은 떼어주었다 그랬는데 그게 주님 영어에는 이 broke,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해야 돼요? broke는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부서. 이 떡을 부서지잖아요. 떡을 떼면 주님 몸을 이제 딴 데만 상했다 그랬죠. 주님이 그 몸이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이라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 상하신 거. 주님이 그걸 보고 감사하셨어요. 주님이 떡을 들어 감사하셨습니다. 그거 떼어 주시면서 이걸 이렇게 뽀개가지고, 뽀갠단 말이잖아요. 뽀개가지고 떼어 주시면서 이건 너희는 내 몸이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무슨 뜻이에요? 이 주님의 몸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하나는 우리가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 몸에 드심으로 몸이 제물이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뜻조차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을 볼 때 우리 영원히 온전한 거룩한,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그 몸을 상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고요. 우리 거룩해.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떠는 때는 주님 몸의 참여가 아니며 우리 마신 자는 주님의 피의 참여가 아니냐. 우리 한 떡에 참여 우리가 다 한 몸이 된 걸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떠올 때는 우리가 다 하나 됐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죠. 우리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돼 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의 거루 계시기도 하도 하나님 뵐 때마다 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많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가, 이걸 묵상해보면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는 만큼 우리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주님 아는 일에 힘쓰는 게 필요하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이 주님 아는 지식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 안다고 하는 거, 이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알면 우린 감격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고 남으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이제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5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랬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오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하나님 뵀을 때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뵙기 전에는 우리 자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뵈야 내가 힘없구나. 명도에 가면 옷 잘 입은 분들 많이 다니잖아요. 옷 잘 입은 분들. 시골에서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거기 오면은 옷 잘 입은 것 같지 않죠. 그 마찬가지야. 주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내가 온전히 같지만 주님 앞에 가면 정말 흠투성이야. 내게 화라다. 나에게 망하게 됐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주님 뵈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 뵈면 그냥 모르는 채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 경외함이 없이, 겸손함이 없이. 그러니까 성도답지가 않잖아요. 주님의 자녀답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주님 알 때 그 주님 자녀답게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는 그 계시로 넘어와서 계시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뵙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2절부터) 보시면 1장 12절 11절부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별이 있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여기 사도 요한이 patmos 섬에 유배되어
있는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가지고 주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또 앞으로 심판할 이 심판장의 모습, 이런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절도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다니엘도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11절에요. 보가모, 두아드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왜 7교회 보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여기 7개의 이름이 있는데 7은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 북북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높으시고 존귀한 분이시구나, 두려운 분이시구나. 사실은 이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걸 보셨어요. 내가 사망 온부여서 가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시는, 담대게 해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걸 써서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보고서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걸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4장 8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늘나라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나라, 특별히 4장은 하늘나라의 법정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법정의 그 세상을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 또 24장로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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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어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보호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호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24장로들의 모습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네 생물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모습과 10절에 24장로들이 보호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엎드려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미 앞에 스스로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죠. 주님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청와대로 대통령 예방 갔다. 장관들 함께 갔을 때 장관들께 서로 얘기하면 되나요? 대통령 주목해야 되고 대통령 예의를 표해야 되고 그분의 하는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배 그런 거거든요. 예배는 누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묘사가 필요 없어요. 단순하면 돼요. 몰라서 상기시켜드릴 필요 없어요. 오늘 참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단순은 좋아요. 여기 입사장들이 보좌 앉으신 앞에 엎드려. 이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5장에도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거기 이 5장에도 보시면 (8절에) 책을 취하시며 네 생목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7장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이러한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예배드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청에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만찬에 잘못 참여하면 우리에게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잠자는 자도 많다. 이 고린도 형편한 교회에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만찬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치 않게 대하는 자는 또 이 만찬을 대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대해라. 살피고 대해라. 만약 거리낌에서 좀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좀 불화가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또 아내하고 사과를 하고 형제가 그런 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 앞에 예민을 치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하거든. 그걸 재단에 두고 가서 먼저 사과해라. 그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나올 때는 거리낌이 없이 잘못했으면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떼기를 바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만찬 안 떼겠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뉘우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만찬하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럼 자세로 나가니까. 그런데 만찬 전이나 만찬 후나 똑같으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누가 경배라 그래 한 게 아니야. 그분의 위엄 앞에 경배하는 거죠.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가 주님 앞에 받은 상인데 그래서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받잖아요. 상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 받으셔야 마땅한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거론되면 두려운 거예요. 거론되면.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경배받을 분이지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는 건 다 필요한 거지만 본인이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지면 가라되 주께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나한테 영광 오면 나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오. 시편에 보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 이야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북북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야기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되지 우리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대로 창조해서 지금까지 있다 하는 그런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근데 5장에 가면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5장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바른 자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든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찬송할 때도 정성껏 찬송해야 되는 찬송 어떤 분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할 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찬송을 마음으로도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에 힘이 없어요. 찬송을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전심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건 누가 하려서 그런 게 아니죠. 또 그 기도가 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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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거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내용에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송축을 앉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성경책을 펼 때 다른 사람 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것이 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느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외하시면 이것이 교회 때문에 아니고 가정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식들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가정이 다르겠습니까? 또 직장에 얼마나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가정도 서고 교회도 서고 사회도 서고. 지금 형편없어요. 사회가 형편없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면 썩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커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뉘우칠 있으면 뉘우치시고, 참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좀 합당히 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 주의 말씀대로 남편을 경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하고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책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님을 경외하는 일에 저희가 다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아버지의 자녀같이 사는 것을 주위에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땅에 두신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저희들 교회로서 모일 때마다 또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참 주님이 저희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해 주셔서 주님을 다른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